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지지 한 3주 전부터 우리 목사님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가지게 되는 의문점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혹시 내가 오랫동안 끈기 있게 그리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닌가 하는 것도 돌아보았고, 아니면 내가 드린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심으로써 아직 때가 아닌 것을 알려주시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의문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에 대한 답을 알려주셨죠.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기도의 모델이 되고, 또 어떤 그런 기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틀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아는 것이 기도하는 법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는 그 전에 마태 그 주기도문 전에 우리에게 하신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너는 기도할 때 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부모님은 우리와 정말로 친밀하고 부모님은 우리와 정말로 긴밀하고 사랑의 관계이지만, 너희들이 무언가를 말할 때는 부모님께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간단한 주기도문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명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기도를 할 때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외식하는 자들, 그들은 회당과 큰 어귀 거리에 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어귀 거리라는 것은 두 개의 도로가 만나는 지점, 사거리에 서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가 하니까, 이 유대인들 당시 1세기 유대 문화에서는 종교라는 것은 존경과 명예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심이 있을수록 존경을 받고 또 명예로운 자로 추앙받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어느 장소에서 기도할지를 신중하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기뻐해서가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기도를 해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에 감명을 받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나를 존경하겠는가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사님께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로서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외식하는 사람은 단순히 기도로 단순히 기도를 밖에서는 나쁘게 살고 교회에서는 착하게 사는 것, 그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고 얻으려는 것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제대로 된 기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조금 더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첫 번째 사람들은 마치 비즈니스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제 친구가 둘 다 굉장히 좋은 수완을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이랑 같이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적인 관계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이랑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진 사업을 키우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상대방을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 그 관계를 이어나가기도 하고 어색한 상황에서도 그냥 묵묵히 견디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제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연인이랑 제가 같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그 비즈니스 관계의 사람처럼 같이 있으면 나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싫고 재수 없어도 같이 있으면 나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있는 것은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냥 좋고 그 사람이랑 함께 내가 가진 대화를 나누고 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들어줄 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얻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가진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공감할 텐데, 목사님들에게 어느 순간에 가장 많이 기도하고 어느 순간에 가장 많이 경건해지는 것 같으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토요일 저녁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토요일 저녁에는 뭔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괜히 남들이랑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경건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사실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의 의도, 제 기도의 의도 속에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도를 할 때 시험 전에 혹시 더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평가 전에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중요한 일 전에 더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늘 주의하고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 너희들이 사회적인 지위와 존경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한다. 하나님께 얻기를 위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너희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한다. 이것은 사실은 니체와 같이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그런 세계의 모든 철학자들이 지적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첫 번째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기독교 속에서
너희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은밀한 곳에서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수단과 목적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면은 오늘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한 가지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의 수단과 목적을 지나치게 많이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는 기도를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은,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특정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점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오늘 말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냐 하고 보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면 적게 기도한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더 오랜 시간 기도할수록 나의 신앙도 올라가고 내가 사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레짐작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만들어 놓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것 속에서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예뻐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수려한 문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당연히 한마디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 더 예쁨 받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더 들어주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유초등부의 달란트 시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점수판을 들고 너가 이만큼 노력했고 기도했으니까 너에게 준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 간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도 나를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연락하고 사랑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다가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한 번의 기도로 세상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우리가 어쩌면 내가 가진 마음속에 나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서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목적, 나의 목표만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기도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암묵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신데 여기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만 기도를 딱 로또처럼 뽑아가지고 들어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와 같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에게 3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치킨 먹고 싶다고 3명이 동시에 말하면 3명 중에 1명만 제비뽑기로 뽑아서 그 중에 1명만 치킨을 사주시는 분이 계세요. 3명 중에 3명 다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고 하는데 돌림판을 돌려가지고 그 중에 한 분만, 한 아이만 김치찌개를 먹이고 다른 아이들은 그냥 맨밥을 먹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의 부모님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하물며 악한 재판장도 그 말을 들어주거늘 선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어찌하시겠느냐,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나의 수단과 의도, 나의 이익만을 담아내려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도 속에 내가 뭔가 얻으려고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노력만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기반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얻어야지만 내가 인생에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오늘,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그분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께 정직하고 바르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